저는 지난 이제 7월 4일부터 21일까지 약 3주 정도 18일 동안 일본 고베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평일에는 그 선교단체 CCC의 전임 간사로 사역을 하고, 주일에는 또 동강교회 전도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 특별히 이제 CCC 간사들은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해외로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어, 동강교회의 너그러운 이해심과 동력 덕분에 지난 작년에는 또 동강교회에서 또 파송해 주셔서 베트남으로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고, 이번에는 일본 고베로 다녀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성경의 원리에 힘입어서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은 그것 자체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선교에 동참하고 함께 선교한 우리 동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곳을 선교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깨닫는 거는요, 단순히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이 선교에 참가하는 그 개개인에게 특별하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선교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사실이었던 건데, 그래서 오늘 이 일본 선교를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어떤 마음과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어떤 선교적인 어떤 자세한 보고를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설교랑 결합하게 되면서 조금은 다른 방향성이 낼 수 있지만요, 그래도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의 그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고 나서 그는 특별히 이방인들, 지금으로 말하면은 물론 이제 외국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있지만요,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특별하게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품고 이방인 사역을 계속 감당하면서 최초의 이제 이방인 선교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뭐 비행기나 어떤 교통 상황이 뭐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제 대부분의 어떤 외국을 가거나 타지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굉장한 이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만큼 이제 항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부산도 이제 그렇죠. 늘 어떤 해안가나 항구지를 중심으로 굉장히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항구를 나갈 때 당시 어떤 바다의 여신이나 어떤 신들에게 기도를 해야지만 이 무사히 항해가 끝날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떤 해적 영화나 이제 과거 그런 영화들 보면은 뭐 재미난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막 여자를 선원으로 태우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암묵적인 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바다의 여신의 분노를 사게 된다. 내 남자다. 뭐 이제 그런 문화와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바다라는 것이 결국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추측해보고 예측해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이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 타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감당하게 됩니다. 참 바울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 보면요, 진짜 바울이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게 적혀있지만 죽고 싶어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나머지 내가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나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남아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들도 보면서 참 바울이 목숨까지 정말로 내바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두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가면서 아시아로 특별히 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시아 지역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한국이나 중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튀르키예죠. 터키 있는 소아시아 지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이유로 이곳에 정확히 가고 싶어 했는지는 뭐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선교를 가는 거 제가 선교 나갈 때마다 이제 뭐 저희 선배 이제 성도님들이나 보면은 너무 귀한 일 한다 이렇게 하는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선교를 나가는 것 명백히 뭔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그것 자체로 너무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 같은데 바울이 어떤 아시아로 가거나 뭐 어디를 가거나 어쨌든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은 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6장 6에서 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어차피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인데 여기를 가나 뭐 저기를 가나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하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 성령님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막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배편이 막혔거나 뭐 갑자기 날씨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못 가게 되었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바울도 아마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면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이렇게 가려고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 가려고 원래 예정했던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역시나 거기서도 명확하게 뭐라고 하면은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몇 번을 시도해보고 나서야 이제 바울이 깨닫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막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데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막으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갔던 이 선교팀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들을 겪게 됐는데요. 저희는요, 그 일본 고베로 이제 가게 됐는데, 4개의 대학교에 찾아가서 그들의 대학생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학원 도시라는 그 역이 있거든요. 고베에 보면은. 이 역에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근방에 대학교가 6개가 있어요. 그 대학교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역 이름을 이제 학원 도시라고 이렇게 지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이 캠퍼스 사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친구를 사귀고 각종 이제 전도 파티에 이 친구들을 이제 초대해가지고 공연도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식 그런 사역을 이제 진행하기로 했는데 불과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노방 전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요즘의 일본 분위기는 관계 전도가 아니면은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 있어서 저희도 관계 전도로 약간 방향을 틀어야겠다라고 해서 친구를 사귀는 거를 직접적인 복음은 나중에 제시하고 친구를 먼저 사귀는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학교에 찾아가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파티를 준비하고 남은 시간에는 이제 교회 사역을 돕는 것 그게 우리 이제 선교의 메인 이제 사역이 되었습니다. 첫날은 이제 저희가 찌라시를 돌렸는데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 대학교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찌라시 아시죠? 찌라시 전단지. 전단지인데 저희는 뭐 이제 받으면 그냥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일본은 생각보다 이 찌라시를 잘 봅니다. 내용들을 잘 보기 때문에 이 찌라시 어떤 그 사역들이 굉장히 잘 돼서 우리의 이 전도 파티와 일정들이 담겨 있는 찌라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이제 대학생들에게 뿌리는 사역을 첫날에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첫날부터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4개의 대학교를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2개의 대학교에서 제지가 들어왔어요. 이런 허가 받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지가 좀 들어왔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사실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18, 19년도에 1년 동안 딱 여기 일본 고베에서 선교를 했었었는데요. 뭐 그때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다소 좀 경계가 있는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첫날부터. 뭐 거기까지는 이제 뭐 그러려니 하다 싶어서 그날 이제 찌라시를 굉장히 많이 남았었는데 사실 빨리 멈추고 각 캠퍼스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 기도회라고 불리는 이제 그 땅밟기 기도죠. 그 캠퍼스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캠퍼스와 이 캠퍼스 학생들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네,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근데 비 또 엄청 더웠다가 또 비가 엄청 왔거든요. 비 맞으면서 이제 그 땅을 밟으면서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며칠이 안 돼서 일이 벌어졌는데 고베 예술대학교라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것도 우연히 저희가 접하게 돼서 원래는 못 받을 만한 내용이었는데 학생들 전체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어떤 수상한 외국인들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내용을 학교 차원에서 전체 문자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있어서 일본의 분위기가 이렇게 험악해진데 제가 선교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러분들 알만한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통일교와 여호와의 증인이 일본에 굉장히 많은데 그 이단들의 활동 때문에 일본 사이에서 사실 뭐 일본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게 0.5%나 믿는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이너한 종교이기 때문에 뭐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나 뭐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냥 다 이상한 수상한 이제 종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취급을 이제 당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러려니 하는 생각도 이제 듣기도 했는데 이런 이제 일련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저희 팀 학생들이 또 제지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서로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왜 복음을 우리가 전하러 왔는데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그렇죠. 일반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전 트립의 성향과는 저희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도 이제 제가 몇몇 분들한테도 기도 편지를 돌리기도 하고 하면서 전부 다 저희는 자비량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 전부 다 개인당 16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후원자를 모집하고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뭔가 구걸하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계속 그런 이제 도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160만이라는 그 재정도 모으고 또 시험 기간 중이었거든요. 시험 기간 중에 엄청 바쁜 그 학생들 중에서도 춤이나 연극 같은 거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러면서 기도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니 뭐 하다못해 한창 막 사역하다가 갑자기 막 이런 어떤 시련과 환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초치는 것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제 안에서도 막 그런 질문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큐티 매일 아침에 저희가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는 그 큐티의 본문이 오늘 이제 본문인 사도행전 16장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왜인지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밤중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16장 9절에서 1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이죠. 유럽 쪽에 가깝죠.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이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런 환상, 바울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막으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확신하고 그곳으로 이제 나아가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처음에는 다 좋습니다. 바울도 그곳에서 바로 어떤 일을 겪게 되면은 바로 열매를 보게 되거든요. 루디아라는 옷감을 파는 한 여자가
이제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역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곧바로 열매를 맛보게 돼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열매를 맛보고요. 바로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축사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그 성경에서 보면은 그 귀신을 통해서 막 점괘도 보고 막 예언도 하고 하면서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여자한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 돈벌이가 사라졌다, 내 장사를 망친다라고 생각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22절에서 24절인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은 막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서 왔고 명백하게 막아서면서까지 너 좋은 일 하려고 선교하려고 아시아 뭐 가면 거기서도 복음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했는데 거기 굳이 막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불렀는데 처음에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 싶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초치듯이 일어난 일은 뭐냐면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왔는데 결과는 뭡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가게 된 거죠. 도저히 어떤 하나님의 어떻게 도대체 인도하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서 대략 짐작은 가지만 사실 진짜 내가 그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제가 이 본문 큐티를 하면서요, 마치 우리 팀과 상황과 굉장히 겹쳐 보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감내해 가면서 학생들 굳이 데리고 가면서 재정도 모금하면서, 그래서 이 고베 땅으로 왔는데 시작부터 전도도 뭔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전도도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면은 뭐 서로 좋잖아요.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뭐 하나님 시작부터 초칠 것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시작부터 찌라시도 채 못 돌리고, 저희가 600장 정도 주였는데 한 200장 돌리고 접게 됐거든요. 다 못 돌리고 사역해야 하는 캠퍼스에서는 2단 취급을 받아서 앞에 경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상황이 바울이 처한 그런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 보였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 팀의 반응은 다소 걱정과 불평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떤 일을 따라갔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서 뭐 어떤 생각들을 하면 그 결과가 막연하게 당연히 좋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이제 이런 일들 정도는 일어나야지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 정도 보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하는 태도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죠. 온전한 순종은 어떻습니까? 그 결과까지도 맡겨드리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겠죠.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가서 가장 먼저 뭘 하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큐티를 하면서 제가 이 본문이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참된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에 반응하시는 듯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다음 절 2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니까 갑자기 지진을 일으켜서 우리가 도망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성경에 이 비슷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죠. 만약에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때구나, 이 타이밍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곧바로 짐 싸들고 나갔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뒤에 이야기들도 잘 아시겠지만 참 재미난 일들은 바울과 실라는 그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행동하지 않고 한층 더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27절에서 3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굉장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수가 달아나게 되면 지금도 뭐 사실 그렇지만요.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진 때문에 온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짐작해서 이 간수가 다 도망갔겠구나 생각해서 칼을 빼려고 스스로 자결하려게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소리 지르면서 말립니다. 멈추십시오. 우리가 아직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지진으로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감옥 문이 열렸지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 거죠.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가 재빠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급할수록 더욱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런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뜻밖의 간수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그 간수가 오히려 자기가 때린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가족과의 자리에 초청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며 함께 기뻐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간수는 범상치 않은 이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고 결국에는 구원을 얻게 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바울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섣부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서 그 급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기 때문에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고 나서요, 저는 지금 우리가 선교팀이 무엇을 당장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팀 미팅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낙심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누고 학생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생각하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기다리고 마땅히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하는 그 시간 와중에서도요, 여전히 팀 리더로서 제 안에서 막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계획들이 수시로 막 제 머릿속에서 막 생각났지만 그 순간마다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다리기를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가는 길일지라도 분명히 순탄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역시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할 걸,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할 걸,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착각했는지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속의 외침들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침묵의 시간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 던져보기로 했다면은 우리는 끝까지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그때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 자체로 우리 안에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숙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나서요, 바로 며칠 후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베 외국어 대학교에 유야라는 한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오른쪽 그 맨 밑에 있는 이제 모자 쓴 친구인데요. 이 친구를 이제 고베 외국어 대학교라는 다른 사역하는 곳에서 만났는데 간신히 이제 한 명 이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 만났구나 약간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 친구가요, 우리가 막 만나러 가자는데 아마 한국 친구들이 있대 하면서 이 친구가 그 다음 날에 막 수명씩 막 데리고 오면서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광경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식탁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식당에서 주로 사역을 했는데요. 그 식당에 한 긴 테이블 전체가 저희 한국 사람들이랑 막 일본 애들이 왁자지껄 이렇게 모여있는, 일본은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일본에 사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조용한데 굉장히 시끄러운 이상한 테이블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열댓 명이 막 거기서 모여가지고 막 서로가 나도 친구 데리고 올게, 친구 데리고 하더니 이 친구 한 명 때문에 엄청 많은 친구들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서 이 친구가 데려온 친구 한 열댓 명의 거의 친구들이 파티로 이제 오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바울처럼 그 찬양하면서 기다리니까 이 간수 한 명을 통해서 그 가정이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다리니까 이 유야라는 친구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또 영혼들을 우리를 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외에도 굉장히 차례차례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두 명이 이제 찌라시를 보고 파티에 오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일본에서 굉장히 만나기 힘든 이미 크리스천인 친구가 한 명이 있었고요. 또 한 명은 그 자리에서 파티에서 영접을 하게 된 그런 친구를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교회에서도 만나게 된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단기팀과 만나면서 많은 교제를 누리면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우리한테 얘기하면서 공항에 찾아와가지고 막 공항까지 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하는 그런 이제 친구들도 보면서 참 귀엽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팀은요, 총 68명의 학생들과 접촉하고 48명의 학생들과 연락을 시작하고 13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1명이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명의 학생이 현지와 이제 접촉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 파티 이제 사진인데, 그 세변의 파티를 해서 여기에 이제 다 참석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마지막 파티에는 한 요 정도 인원들이 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1200명 정도와 접촉을 하고 그 20명 정도가 이렇게 영접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과 감안해서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감사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100%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은 비단 선교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순간순간에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만약에 한 단어로만 제가 요약을 한다면은 저는 분명히 그것이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에서 말하듯이 예배 또한 어떤 순종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요,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로 작정하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것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때로는 미사 여구처럼 쓰이는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나에게 어떤 조금 좋은 상황이 생겨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그 정도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이라는 건요, 때로는 그 결과값이 별로 좋지 않을지라도, 물리적으로 때로는 손해보는 결과값을 얻게 될지라도, 아니면은 뭐 바울이 겪은 것처럼 한 영혼이 돌아온 것, 어쩌면은 뭐 그 정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정확하게 어떤 결과값이 주어지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그 사실, 무한한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한다는 뜻, 그것 자체가 순종의 무한한 축복과 결과인 거죠. 하나님이 진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피부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순종의 결과값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지 않고 기다렸다가 그 간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물론 그 결과값은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그것도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아마도 바울이 진짜 자기 안에서 누렸던 그 풍요로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 일하심을 맛보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풍성함이었을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과 저의 인생에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맛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먼저 잠잠히 그분을 찬양하며 그의 뜻을 기다리며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동광의 성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 보고로 또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게 하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풍요들, 하나님 때때로는 그것이 자식을 얻는 것, 자식이 잘 살아가는 것, 혹은 재정적인 여유가 주어지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좋은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인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선교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며 인생에서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선교를 감당하는 저와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